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하겠습니다. 11절, 22절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냥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먼저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손을 부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들어 있는 해방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흉몽에 있지 못하고 희망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 설 곳을 위하여 속죄했지 그 성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에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뿔을 거기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구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이르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그리운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의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는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속죄의 은혜를 사모하라.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제사장.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안, 가족들의 죄를 먼저 살피고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대속죄일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속죄 받는 날, 대속죄일이죠. 1년에 한 번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죄 안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살펴야 된다. 이것을 아주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제사장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살펴야 된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간 것이고, 또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제사장들은 중보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는 것 참 소중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온 회중들은 제사장이 대신해서 나간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 좀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인데 이게 잘못하면 예배를 가장 가까이서 많이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면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자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도 역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 제사장 하기 싫습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예배 잘 드리 가까이서 자주 드리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살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하냔 말이에요. 백성들은 그냥 있다가 가끔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만인데 뭐 제사장 너무 가까이서 자주 섬기다가 오히려 조그만 실수라도 하나 하면 죽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재직으로 이렇게 임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항존직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나 하나님 이거 하기 싫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내가 더 큰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상처를 받아야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나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 하기 싫습니다. 더 이상 저는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고. 두려운 일이니까요. 그만큼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또 모든 사람들을 속죄하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들이 서게 되었을 때 정말 소중한 것이 속죄라는 거. 이 속죄가 없으면 다 죽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죽지 않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배자로 살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과 레위기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제사법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죠. 이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세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중요한 뜻이 뭐겠습니까? 거룩, 그 다음에 성결.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하나가 속죄입니다. 속죄. 그 다음에 뭐 제사, 예배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다음에 성결,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 속죄가 필요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속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지요.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속죄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속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덮는다, 용서한다 그런 뜻이에요. 속죄가 이 덮는다는 뜻이에요. 용서하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림피알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 단어의 뜻은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덮는 속죄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가깝게 깨끗하게 될 수 있나? 그렇게 될 수 없더라는 거잖아요. 계속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수시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냥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이 속죄가 그런 의미라고요. 또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마. 너의 죄를 덮어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덮어진 그 죄는 또 언제든지 다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없이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속죄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속죄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런 속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 속죄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써 완전한 의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무슨 행함을 우리가 강조하는데 우리가 행하긴 행해야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함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할 수 있느냐? No.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가 속죄거든요. 속죄. 이 속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걸 잘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속죄는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냐면 일단 죄사함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죄사함이라는 게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속죄 안에는 용서가 있고 또 속죄 안에는 의롭다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 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죠. 구원.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또 그 속죄 안에는 영생, 생명이 들어있어요. 속죄를 받아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게 돼요. 속죄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 속죄 안에 들어있고요. 또 그 속죄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들어있죠.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비와 긍휼이 들어있고 또 속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 이 속죄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겠죠? 이 속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 제사,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레위기를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그러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하단 말이지. 속죄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 속죄가 제사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제사법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죠. 그 모든 속죄의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속죄거든요. 그러니까 속죄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가 났다는 의미죠. 속죄가 없는 은혜는 없어요. 속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11절로 20절에 속죄를 위해서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먼저 자기입니다.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향로에 불을 담아서 휘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운다. 그래서 그 향연으로 인하여 증거, 위와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향연을 피워서 속죄제를 이렇게 연기로 뿌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보니까요. 왜 향을 피워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네요.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향연으로 연기로 가득해서 속죄소 거기 하나님 계시죠? 속죄소 위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때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이렇게 가리게 해야만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가리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리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리운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 이 향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 향연을 피우는 의미를 알아야죠. 그 향 들고 연기만 피웠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왜 그것을 피워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지. 나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배 의미 자체를 알고 드려야 되지. 그런 거 아닙니까? 가리워주고 덮어준다는 뜻이 그게 바로 속죄란 말이에요. 그 연기 속에 속죄란 말이 들어있네요. 덮어준다. 가리워준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의미를 알겠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그 제사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가 가리워질 수 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다 얻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시 32편 1절의 그 한 문장 속에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딱 요약이 돼 있잖아요. 그만큼 의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리움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서 그게 축복이다. 하나님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향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은 제사법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이걸 바르게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에베소 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의 종으로 타며 살았다. 또 불순종하는 아들의 영, 마귀의 영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이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긍휼과 자비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의미. 사망에 처했던 우리가 다시 살려난다는 것은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속죄. 속죄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속죄. 그런데 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나갑니다마는 자기 자신을 속죄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가족들, 자기 자녀들의 죄를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 자신들의 죄를 먼저 속죄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 염소를 잡아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렇죠? 먼저 자기와 자기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 죄종들, 죄직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향도, 연기도 뿌리고 그 다음엔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론이 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속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피를 가지고 뿌리고 속죄새 앞에 뿌리래요. 피를 7번 뿌려라. 또 모든 성막에는 기구들에게도 피를 뿌려야 한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겠죠. 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의 의미는 잘 알죠? 죄를 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생명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피를 뿌리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괜히 그냥 피를 뿌리는 하나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는 거야. 그 사망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피 뿌리면 회개입니다. 죄를 지면 죽는다는 거지. 이걸 마음속에 깊이 인식해요. 근데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피만 뿌리면 뭐하냐고. 동물의 피 수없이 흘린들 무슨 뜻이 의미가 없죠. 그러면서 제사나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앉아있고 그 피를 아무리 흘려 뭐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네. 그 예수님의 피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잖아요. 속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속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잘 나와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는 피 때문에 나가는 건데 구원의 은혜죠. 속죄의 은혜죠.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그런 말씀도 있죠.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 제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모든 누구도 그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되네요. 있으면 안 된다고 돼 있죠. 누구든지 17절에 있네요.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네. 그 회막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굉장히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네요. 네, 완전히 속죄받고 용서받기 전까지는 회막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가 회막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일단 죄사함 받고 속죄받은 사람만 올 수 있어요. 그게 교회죠, 사실은요. 아무나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게 성전의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성전에 나올 때는 항상 정말 이게 들렸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전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답니다. 속죄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면 염소를 잡아서 아사셀이죠. 하나는 번제로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모든 죄를 경과시켜서 안수하는 거죠.
염소의 머리에 사람들의 죄를 다 안수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가서 광야에 놓아야 된다. 아사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게 만드는, 떠나게 만드는, 죄를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버린다. 죄를 멀리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는 거라고.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속죄고 회개의 의미란 말이죠. 죄를 멀리 버려라. 그런 뜻이네요. 이것은 곧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 잘 나타나 있죠? 이게 대속죄일에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속죄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속죄, 제사 드리고 용서받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이건 대속죄일은 온 백성이 다 한 번에 용서받는, 공동체 전체 죄를 용서받는 날이고요.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상번제. 제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 안식일 제사가 있죠? 월삭 제사가 있죠?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속죄거든요. 속죄 개념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사옵나이까? 근데 그 의미 자체를 모르고 산단 말이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습관적으로 그냥 행위로 하는 거지. 이것을 알면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이미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예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예배를 아주 자주 많이 드리면서도 이 의미 없이 드려지는 제사 예배, 이것 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 제사와 속죄에 나타나는